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원이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법, 굉장히 막연하죠. 237, 또 이제 5천 종족, 빈 곳, 현장, 그 이제 막연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 건지라는 고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사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알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 영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 노예로 있는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바로도 모르고 애굽도 모르고 우상을 만드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는 거죠.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힘을 달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 해결.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돼서 모든 인간의 거짓 아비 노릇을 하면서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주는데 힘이 없으니까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뭐냐? 영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으로 실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 조카 롯과 같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동화돼 버리는 거죠. 지금 현장에 가보면은 서밋은 전부 네피림 서밋입니다. 세상 서밋이에요. 다 불신자들, 3단체. 그 명상 가지고 현장에 네피림 서밋, 세상 서밋 전부 3단체 불신자들. 이 불신자들은 전혀 길이 없습니다. 이 불신자들이 답을 얻을 곳이 없어요. 그냥 막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운명에 묶여 있는 이 불신자들이 해방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굿하고 현장에 쫙 깔려 있는 건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신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처럼 영적인 힘이 없고 현장에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실제 현장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물어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교인들이 교회 다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한 사람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거의가 다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장에는 갈수록 이런 정신병, 이제 영적인 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막 들어갑니다. 재앙이 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당연하고 확실한 이 축복을 조금만 누려도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제자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문을 여는 법 그랬는데 지난주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고 우리 기다리시는데요. 어떻게 문을 여냐? 여러분에게 반드시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전도자에게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감사를 누리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 주신 거 감사하고 구원 주신 거 감사하고 눈만 감아도 치유된다고 하시잖아요. 힐링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도 결국은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결국은 2, 3, 7, 5천 종족의 문을 여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오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구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요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신자 중에도 이런 사명자가 예비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요원으로 세운,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역입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될 숙지사항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은 이 소중한 전도를 그냥 막 한단 말이에요. 막. 근데 막 돌아다니면서 막 나가서 하는 전도도 전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전도는 내가 있는, 내가 처한 곳, 거기가 선교지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처한 곳,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그 장소, 그걸 예배해 놓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하신 교회, 그리고 목회자와의 만남,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놓치고 막 다니는 거는 그건 좀 치유 대상자죠. 그리고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업. 직업을 주셨죠.
이 세 가지가 전도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죠. 유 목사님 항상 하신 예화 중에 저 공단을 복음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 전라도에서 온 자매 3명이 등록을 했어. 딱 보니까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 광주에서 부산에 왔냐? 그리고 왜 이 교회에 와서 나를 만났냐? 그럼 너희들이 왜 이 일을 하고 있냐? 공순이 그 월급 받고 그거 먹고 살려고 너희들 얼마나 불행하냐? 너희들 하나님 자녀가 있냐? 너희를 통해서 저 공장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 살리려고 하나님이 여기 보내주신 거 아니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났을 때 바울이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로마에서 왜 여기까지 왔냐? 고린도에. 당신이 하고 있는 직업은 뭐냐? 왜 나를 만났느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원이 있는 상태에서요. 요원이 없다면 찾아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그 현장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세 가지를 빨리 숙지해야 되겠죠. 대학에 가면 교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정신병원에 지난주에 한 지역을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정신질환자들이 많고 정신병원이 많겠죠. 아주 그냥 방송에도 아주 유명한 정신병원이 있어요. 매스컴 많이 탄. 거기에 누가 있냐? 요원이 있는 거예요. 그 병원 안에.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이 세 가지를 딱 말해요. 그 이분이 거기 안에서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럼 그리고 기도 딱 하고 나오는데 간호사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어디에서 오셨냐고. 그래 알고 보니까 다락방 교회라. 난 임마누엘, 너는 뭐냐? 임마누엘 경인교회. 얼마나 막 둘이 막 좋아하는지요. 같은 현장에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 제목. 한 사람이라도 동역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현장에 많은 죽어가는 이 배경 속에 있는 그 지역 자체가요. 특징이 불신자들은 딱 이런 상태에 12가지 문제 가운데 길이 없으니까 아마 방황하고 있고, 교회는 있는데 실제로 전혀 힘이 없고 현장에 답을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막 이 정신병, 특히 자살, 중독. 그 지역의 경찰서가 거기가 전국의 강력범죄 1위입니다. 그 도시가. 그러니까 경찰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전출을 원해요. 일부러 막 전출에 가요. 다 시달린대요. 자살하는 분도 있고, 소방서 직원들도 그렇고. 늘 끔찍한 사건하고 자살하는 걸 많이 봐가지고 시달리는 거예요. 답이 없죠. 그래 그 안에 이런 중요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요원을 딱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이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좋은 일꾼이 있는데 방치되어 있으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럼 어떤 일꾼이냐?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딱 있다.
그러니까 전도를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예. 막 대부분이 막 다락방부터 하잖아요. 영접하면 다락방 하자 뭐 하잖아요. 근데 사명자부터 찾아야 된다니까. 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딱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 사람을 찾는 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훈련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훈련시키고 붙잡아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파송해야 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일꾼이 또 그런 일꾼들을 세워야 되고요. 또 이런 일꾼을 세워야 되고. 이제 결국은 뭐냐니까 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요한복음 17장 11절 내 이름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게 주신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어떤 이름입니까? 구원자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란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저희 백성을 저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 그리고 예수의 이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구원자의 이름이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죠. 그리고 사단 문제 해결이죠. 죄 문제 해결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름이 예수.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그를 믿는 자들 멸망치 않고 뭘 주시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생명. 그래서 이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생명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요,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놀라운 말씀이죠. 사도행전 3장 12절 보시면요,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나를 쳐다보냐? 왜 나를 주목하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죠. 만민에게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으며, 귀신을 내쫓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이제까지는 너희가, 그 말은 뭡니까? 이제까지는
지금까지는 뭐예요?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몰랐잖아요. 복음 몰랐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그 말이 뭡니까? 이제는 알잖아요. 알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알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기도응답의 약속이죠. 자, 이런 메시지들을 이제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실 게 사명자 가이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팀합숙 훈련을 다 받으셨는데요. 팀합숙 훈련 보면 이제 팀 합숙 훈련 때 쓰는 교재가 있어요. 팀 사역 핸드북이라는. 그리고 사명자 가이드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명자 가이드를 통해서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명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팀 사역을 할 메시지입니다. 그거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그래서 저는 요걸 이제 다락방을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 사명자들 요런 지역지역에 다 있습니다. 이런 일꾼들,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 싹 불러가지고 요 교재 가지고요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하지 않고 며칠 동안에 하든지 또 3부니까 3주 동안 하든지 단시간에 팀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을 열어주고 일단 영안이 열려야 돼요. 구원받은 나는 어떤 상태인지, 생명을 소유했고 열쇠를 부여받았고 교재에 나옵니다. 그리고 뭡니까? 현장을 향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일단 마음이 전도할 마음으로 정말 현장을 바라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 생각. 그 할 때마다 있잖아요. 참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참 하나님 사도행전에 있던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적 방법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 이제 유 목사님도 부산에서 영도에서 개척하신 다음에 막 전도부터 한 게 아니죠. 다락방을 하신 게 아니고 2주 동안에 이걸 하신 거예요. 복음, 기도, 전도를 그 성도님들에게 2주 동안에 아마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하는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나서 전도 이렇게 할 건데 집을 오픈해서 말씀 운동 할 사람들 신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집 그 집을 활용해서 말씀 운동을 편 겁니다. 문을 여신 거죠. 요원이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연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다민족 사역을 한다고 외국인만 찾아다니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목표는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열 수 있는 현지인 제자를 찾아서 확립시키고 서밋으로 파송하는 거죠. 그런데 문을 찾아야 된다니까. 문을. 마가집에서 다락방 말씀 운동을 폈는데 거기에 하나님 15개국의 문을 여신 겁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의 문이 열린 겁니다. 베드로가 정시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문을 여신 겁니다. 빌립이 기도할 때 아프리카 내시에 갈급한 사명자에게 문을 여신 거죠. 아프리카의 문이 열린 거죠. 말씀 운동을 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조금 이런 일꾼들을 세울 거냐? 현장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현장 훈련. 그 말은 예수님이 그런데 보면요, 둘씩 짝지어서 현장으로 내보냈어요. 300명 영접운동. 한 300명 정도 복음 전해 보면은 그 속에 한 30명 정도 제자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요 제자가 30군데에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훈련이죠. 구원의 길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뭐냐? 실제로 배경훈련.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문화. 근데 요거는 또 뭐냐면요. 아까 이제 불신자 상태를 봤는데,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양육하다 보면요, 반드시 참고해야 될 게 가문의 배경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실제로 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제자 훈련. 예수님도 진짜 제자들은 따로 기도에 훈련을 시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서밋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7가지 스트림.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신분과 권세, 이걸 누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비밀 10가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발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확신 5가지. 어떤 것도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9가지 흐름. 그래서 평생의 기도 제목이 62가지의 삶.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교회를 통해 보좌의 그림자, 교회를 통해 예배의 축복 누리도록. 이분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저희는 지금 지역을 순회하면서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라도 광주 지역에 우리 본부의 팀이 가서 현장에 계신 우리 다민족 전도학교 24시 팀하고 조인이 돼가지고 함께 포럼 나누고 현장 보고 미래에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 보고 좀 준비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이 문과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최근에 결혼을 한 우리 전도사님 계세요. 이 전도사님 부인 사모님이 선교사님 딸 MK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떤 지역에서 다문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다문화 사역을. 제가 어저께 식사를 나누면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지금 번쩍하는 거죠. 번쩍. 그 지역에 다문화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을 찾은 거예요. 문을. 한 지역에 우리 지금 경기도 광주 이 지역에 모슬렘권 외국인들만 딱 모여 있는 현장이 있어요.
모슬렘권 외국인들만.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안 살아요. 무섭다고. 모스크 세워놓고 딱 플랫폼 만들어놨어요. 모스크. 그리고 모슬렘들 딱 모여요. 흑암이, 야, 이런 지역도 이런 현장도 있구나.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기를 어떻게 파고들 것이냐. 파고들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는 미얀마인들이 한 10,000명이 모이는 현장을 딱 보고 거기에 맞는 사명자를 딱 찾아가지고 그 지역에 요원이 없으니까 이제 다음 주 하겠습니다만 교회 안에 일꾼을 찾아서 교회 안에 일꾼을 통해서 파고든 전략이에요. 갔는데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조금 누리고 기도하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시스템입니다.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분이 만나져가지고 지금 계속 매주 거기서요 말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근로자만, 해외 근로자만 120만 명, 유학생만 한 5만 명, 불체까지 합하면 더 많아지겠죠. 진짜 공부 안 되고 있는 우리 TCK 아이들 한 번은 다 복음 듣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문, 길 예비되어 있는데 막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야 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흑암이 결박되어야 돼요. 조금만. 이걸 누리는 시간이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입니다. 바울이 밤에 드로아에서 기도하는데 주의 성령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을 막고 마게도냐로 인도를 딱 길을 여신 거예요. 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가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플랫폼, 사람들이 좋아하는 플랫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 강가,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있어요. 거기서 메시지를 던지니까 유난히 말씀을 쫙 빨아들이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민족, 그게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면요, 바울이 이 루디아를 따로 사람들은 모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랫폼으로 딱 만들어요. 그 루디아가 자기 집 가족들, 친척들 싹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메시지 듣고 하는 말이 내 집에 와 유하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모이지 않는 플랫폼, 전도 플랫폼.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빌립보 지역을 다 살리는 교회가 됐죠. 분명히 우리가 잠깐 기도해도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모든 전국의 다민족 전도학교에 우리 모든 사명자들과 함께 응답을 받는 문이 열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그 팀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237 5천 종족의 문을 여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주의 천사가 파송되는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고 세워 파송하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